땅의 어떠한 지식이나 과학이나 또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분을 결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 그 이상의 삶이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갈 때 희노애락을 갖고 서로 놀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때로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나 그 정도의 이야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첨단의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어느 때는 두 끼도 굶으면 어쩌면 육체가 오히려 많이 먹는 것보다 건강이 유익이 된다 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많이 먹을수록 유익이 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장 22절에 그렇게 때가 가까웠음을 경고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한 민족이 없지요. 기생 라합은 그 백성이 아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문만 듣고도 당신의 하나님이 언제나 이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 그를 덮을 수 있는 정탐꾼을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숨겨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오동이라는 곳은 지금은 길이 있어서 많이 편리한 마을이 됐지만 옛날에 지금부터 약 70년 전, 80년 전 그때는 굉장히 험한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있는 저희 베들레헴 앞산이 이름이 태봉이에요. 나라에서 이 왕의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그 산에다 갖다 묻을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러한 곳인데요. 그곳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참 복이 있죠.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유가 일어나죠. 100년 전에 거기에 절이 들어왔더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은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이 시대에 진실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본 자가 누구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희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도 그 성이 남아있지 않겠니? 대한민국 많은 곳에 귀한 종들을 주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서 우리 할렐루야 가족보다 더 많이 기적과 기사를 본 자, 들은 자, 만진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여줬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 앞에 가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아마 중들이 회개하고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곳에 어느 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명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곳에 이사장님이 무슨 일로 피해 왔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산골에 집도 몇 채 안 돼. 꼭 찾아온 곳이 저희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왔어요. 나를 숨겨주세요. 그때 그 사람을 숨겨줘서 잡히면 나머지도 죽죠. 그러나 그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그에게 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실랍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제가 감춰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런 농장, 벽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는. 그 벽장에다가 숨겨졌는데요. 잡으러 온 사람이 벽장밖에는 열어볼 곳이 없어요. 10번이라도 잡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벽장을 열어보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만 해도 생명이 건져.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겠다 할 때 어찌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자손이 반드시 번성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길로 나가서 교회를 다녔고 장로님이 되셨고 명지 재단을 기독교 재단으로 세워서 그것을 계기가 돼서 명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행정실에 이러한 선생님 임용고사를 안 봐도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저의 이씨
문중에서 서무값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것에 혜택을 줬고 이시문중이 그 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간이 되었고 그 우동리에서 오늘 이 종을 허락하여 주사. 아멘.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보화, 말로서는 해도 못 알아듣고 또 들리지도 않고 만져도 감각이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때 그 명지 이사장님 되신 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 더군다나 저희 어머님이 세대기였대요. 세각시 때 그렇게 담대하게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면서 그 일 후 평생을 거룩한 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렇게 귀한 제목으로 그분이 살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삶에 가장 놀라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계가 없어. 더 놀랍고 더 넘치고 더 새롭고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 자식을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를 어떻게 할까? 이제 거기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알까? 오라, 내게로 오라. 알라, 내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어떻게 알라? 온전히, 순전히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그분이 보일까? 보여달라고 애원하시네. 이곳에 오셔서 생명의 주님을 못 만나고 저만 보고 가면 억울해. 저는 여러분이 제 앞에 올 때마다 그분을 뵙지요. 주님이 분명히 만지시기에 아픈 한 분을 보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많이 좋아졌구나. 사진도 안 찍어봐.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내 목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기에 이곳에 하루가 왜 그렇게도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가야만이. 아멘.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 대통령 카카에게 가서 청와대 앞에서 카카 나를 만나달라고 하면 비서한테 끌려서 저리 똥침막기처럼 못 들어가. 하물며
거룩한 분을 어떻게 만날까 믿어져.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분명히 약속이 주셨어요. 오늘 이 성소를 떠나면서 절대로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주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야 됩니다. 엄마 다 모시고 가면 어떻게,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이 사람을 내가 모시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허당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과학의 한계, 삶의 한계를 초월해버린 놀라우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가고 여러분이 모시고 가도 얼마든지 모시고 가는데, 안 모시고 가면 그냥 혼자 가는 거죠. 어떻게? 혼자 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랄지라도 이 할렐루야에 보여주신 그분의 나타나심이 그 땅에 있었더라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니 너희가 무너지는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제가 어저께 부산에서 이복이 꽉 챙겨가지고요, 이 말씀 전하는 곳이 어두네요. 그래서 강효 목사님이 영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이 잠겨서 말씀 전하기가 그런데, 이번 축제가 계속 됐잖아요. 자그만치 닷새 동안에 13번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는 안 가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전하여야해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시편 말씀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요? 어떻게? 그 큰 이 수많은 속에서 소름이 팍 끼치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확실하게 보았죠. 그런데 오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키가 크신지, 수염이 노란색인지 아니면 붉은색인지,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오셨으니까 머리가 곱슬머리인지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 40여 년을 거치지 않는 불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그분의 신성이셨고 또한 이 땅에 모든 많으신 만물이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장미가 피고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겨울에는 한방이 내리듯이 이 모든 자연의 조화가 전능자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끔 인도하여 주셨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희는 끝날까지 선한 싸움이 뭐냐? 말과 말씀에서 말로 살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하셨은즉 디모데전서 6장 성경 속에서 신의 소리를 구별하여 감지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이처럼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각 사람이 어느 누구 이 밤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학교를 국민학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건 믿음의 대학원 코스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어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하나는 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과 말씀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믿죠? 오직 오늘 내 아버지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증인이 되어주사 아니요 라고 하기에는 또다시 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국민학교로 떨어지면 그 바보 천치지. 다시 애들 섬에 키가 털썩 큰 아이가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바보야 바보야 그래. 내 아버지 집을 40년을 다녔다면 대학원 코스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박사? 믿음의 박사. 무슨 박사? 기도의 박사. 무슨 박사? 감사의 박사. 무슨 박사? 순종의 박사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기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떠나서 걷지 못하던 다리가 걸어서 여기로 왔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선한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여기 오신 것과 나의 입을 통하여서 할렐루야의 광야의 삶이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44주년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너희는 오직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딱 중지하고 너도 나도 모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유명한 철학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 자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럼 나 같은 거 알아서 뭐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 갖고 안 돼요. 그럼 뭘로 되느냐? 진리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기도는 영이에요. 말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알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난 분이라. 뭘로 알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 김교환은 이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계신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부한 것이 예수 없이 부해봤자 그 돈을 가지고 1조를 가지고 죽을 병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1조가 아니라 10조를 가지고도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살 수 없다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내가 뭐 했다 그럴 때 조심하라.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그저 거적이라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사람이 결국 넘어진다. 왜 넘어지느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에서는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어째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분께 내 마음을 드렸는데 누가 알까 두려워. 하나님은 나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감격할 때 이번 구정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성도가 사과를 내 방문을 열고 놓았어. 본 게 사과야.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마침 내 방 앞을 지나가는 성도가 있길래 야 이거 갖고 가 먹어라. 주었어.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집에 간다고 해서 잘 실어줬거든. 그 아이가 사과도 가져오고 봉투도 가져왔어. 그 속에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건데 제가 열어도 안 보고 그냥 주었더니 가서 그 속에 구정이라고 100만 원, 죽은 돈 아니지. 100만 원을 사과의 상자 그 보자기 옆에다가 했는데 놀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 헌금이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그것을 너한테 주신 분이 내가 아니야. 그 많은 식구 중에 네가 지나갔어. 지나갈 때 습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이 주신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이 돈도 같이 준 거니까 가지고 가거라.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받아가지고 괜히 혼나면 어떡하니. 그리고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그리고 그게 내 방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3분밖에 안 되는데 3분 후 간암을 고침받았다고 2천만 원을 들고 이번 구정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구나. 제가 내 마음에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주긴 줬지만 내가 이 다음에는 사과나 과일을 가져오면 한번 끌러보고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고 나의 하나님이 간암을 고쳐줬어. 그의 가족이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2천만 원을 안수하는 그 안수실에서 그게 드려지는 걸 보았을 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도 여실하게 가까이 계신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루신다라는 자족.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슬픈 곳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빌립보 깊은 옥중에 고통 중에 많은 매를 맞고 그곳에 갇혀 있음에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덮었고 그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세상 말과 말씀에서 싸워 선한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젠 의와
하나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을지어다. 그렇게 명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았고 들었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성소에 올 수 있게 하신 이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애절함이 아닌 절대자가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견디기 힘든 아픔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인내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음을 예수께서 내 곁에 항상 계셔도 든든한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요. 아멘이죠.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서 가도 그 아이는 안심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애는 칭얼거리지도 않아요. 정말 안심이에요. 예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아픈 함부를 안수해 주신, 그게 뭘로 증거하느냐? 아픈 게 나섰잖아요. 그럴진데 그것도 감격인데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있으며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신비 안수받으면 허리 그냥 나서 이렇게 전할 때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와 같이 이 무릎 관절을 한양대 병원에 유명하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수술을 받으려면은 6개월 이상을 예약금을 내고 6개월 기다려서 거기서 통보가 오면 수술 날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한대요. 그런데 이 관절이 하나도 없어. 의사가 깜짝 놀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러던 것이 빨리 잡았는데 6개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한 것도 무섭고 하니까 낯설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왔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술하는 것이 좀 덜 무서울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신비 안수한다. 응? 잘 갈아붙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묻지도 않고 그냥 철커덕 안수해주고 내일 이 시간이 오너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철커덕 붙여주고는 너 내일 이 시간에 오너라
그러니까 붙였을 때는 안 아프잖아. 집에 가서 어떻게 아픈지 그때는 아팠어. 하나님이 지금은 어쩐 영문인지 안 아파. 그것도 너무 감사해. 제가 여러분이 아프면 내 마음이 막 저려서 아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왔는데 여기에 출렁출렁 물주머니가 돼가지고 아야야야야 하면서 발을 내미는데 손으로 그땐 또 다 터쳐줬어. 지금은 터치지도 않아. 나 참 신기해. 그때도 우리 아버지가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 지금 신비 안수 받는 것은 너무 신사적이야.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에다 이제 시발 받았는데 너무 아파서 못 간대. 그래서는 제가 송우리에다가 그 봉사자를 붙여서 내 한 바퀴 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요. 갔다 오니까 없어. 왜 없을까? 잘 걸을 수 있으니. 못 걸어서 간신히 오면서 없는 돈에 택시 타고 대절해서 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안 간 게 아니고 어떻게 좋은지 자랑하려고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진 안 찍었어요. 한양대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100% 완치. 이런 기적이 어찌 우리만 받으리요. 세 집 건너 한 집 에티스 크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어깨 통증이 있고 목 디스가 있고 관절이 있고 10집 건너 한 집에 치매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암은 얘기할 것도 없고 나의 신이 이 시간 너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내 아버지가 오늘 밤 주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런 할렐루야에 나타난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자복해서 유황불에 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긴 세월을 한 번을 만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수도 없이 만져주신 그 손길. 왕이 손을 내밀으니까 두렵고 떨려서 덜덜덜덜 떤데 임금이 악수하자고 손님 이름은 그것도 옆에서 비서가 이 얘기한다네. 각하가 손을 내밀으면 꽉 쥐지 말라고. 각하 손 아프니까. 많은 사람을 악수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그 많은 세월을 1년에 사흘에 한 번씩만 안수받았다 해도 100번, 1년이면 1000번. 1000번의 손이 나를 만졌는데 아직도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말하지 말라. 진정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말했다면 감히 어느 병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너와 나에게 진리의 지식이 생명체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외길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전부요 그리고 자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준 기사입니다. 문둥이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의 영이 허락하여 주사 인간이 흙으로 왔다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소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안수를 바꾸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수를 만들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가던 중에 옛날에는 약장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또 막 불을 막 뛰어넘는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불 속으로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요. 어린 마음에 심부름 가다가 막 뚫고 들어가서 앞에 앉았더니 애들은 가라고 그러대. 그때 내가 애들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구경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삼류 가수들이에요. 한복 때려 입고 나와서 연번왕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 노래를 불렀어. 나 기억력이야. 너무 좋아.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아유 이게 언제나 불 속에 들어가나 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회충, 요충, 촌충, 십이정충, 먼충이 샥 빠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돈 단위가 높지 않았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100원. 그러나 100원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 발을 뚝 잘라서 50원. 옛날 50원은 지금 5만 원 분수나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 반을 뚝 자르면 250원. 250원에 공짜를 떼어버리고 다 받느냐? 아니다. 반 100원 1000원 10원 그럼 막 바구니를 들면 막 다 받는데
우리처럼 애들은 돈을 안 내니까 그래 가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너희들은 가라.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냐? 불쑥에 구경도 시키고 연분홍 치마도 부르고 또 나와서 뭐 이상한 만담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은 그 회충약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야 그게. 그러면 할렐루야에서 손안수 해주고 샤파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옥수수 주고 안수 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다 하나 신약 구약.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과 기사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역사를 그분이 창출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제가 아파요. 그래서 그 신비한수를 하다가 아파하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손에 저 향치, 저 안수는 좋은 향료가 들어가서 이 정서적으로 결여가 돼서 불면증이 있다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자들이 잠을 못 잔다거나 그게 연기만 씌워도 고쳐지고요. 눈에만 씌워도 실명된 자가 눈을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 실로암의 강정이는 심한 비염이 코에다 넣었더니 깨끗이 고쳐주고 또 이명으로 옆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대. 그런데 그 이명이 없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이 바이러스 있기 전이니까 그라비오라라는 약재가 혈압이 있는 분에게 데려서 한 달만 먹으면 정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국에는 없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해가지고 얼마 나누지 않았는데 전국 교회가 닫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문을 열고 이것을 이만한 봉지에 담아서 너희들 차 끓여 먹으면 혈압에 좋단다. 그래서 주려고 몇 봉지를 담았는데 가운데쯤 가니까 오래돼 가지고 점이 까맣게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주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버리도록 하자. 뭐 빳빳도 나무라.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달을 떼놓고 자루채 실으라고 하는데 내 것을 낭비하는 자, 버리는 자, 물고가 막힌다. 깜짝 놀라서 이것을 성전 안으로 들여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분명히 그게 까맸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 곳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지? 그냥 가랑이처럼 빳빳해가지고 어디다 쓰기를 생기질 못했는데 막 자루로 있어가지고 성전을 한 구덩이를 다 찾아내. 오직이야 갖다 버리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 안수에 넣자. 저긴 다 약초니까, 저것도 약초니까. 왜냐면 너무 뻣뻣해서 손바닥만 해가지고는 불에 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만 모이면은 이걸 가위로 자르는데요, 10명이 한 자루를 잘라도 하루가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강주에서 자르라, 부산에서 자르라, 대구에서 너희들은 전부 이걸 해라. 5일 동안 그게 막 일 삼아서 이제 다 섞었지.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처음보다 더 많이 쓰고서 저걸 어떻게 한다니. 어머니 하루 종일 해도요 한 자루가 못해요. 그래서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아버지께 그랬어요. 주님, 저 자르려면요 가위줄도 요즘 얼마나 하나요? 다 기계로 잘라서 그러지. 아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에 닷새 동안 계속 거기만 앉아서 그걸 잘랐는데도요 그냥 있어요. 아버지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걸 버릴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이것을 잘라서 안수에다 넣는데, 그런데 그때 그곳에 많은 향료를 넣으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딱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잘 실어라. 어디를 갔어요? 조천을 갔어요. 조천에 가서 안수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 이거죠. 좋았죠? 그런데 그보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울이 여기보다 영하 4도가 낮습니다. 추워요. 그 밖에서 불을 붙여야 되니까 여기나 거기나 이 불 붙이는 담당자가 하루 종일 더군다나 닷새 잔치니 막 끝도 없는데, 하나님 저걸 붙이려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라비오라를 안 자르고 향유에다가 막 젖담듯이 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수 받으면서 저것은 향으로 된 거니까 머리가 시원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니, 연기가 이런 연기가 아니고 향이니까 절대로 젖지 마라. 그대로 올라가서 이게 연기가 안 보이거들랑 가운데다가 향을 넣기 때문에 가운데를 십자가로 이렇게 가만히 그으면 그 속에서 확 하고 또 안수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옆에 것을 이렇게 돌리면 또 확 하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할렐루야 지부장들이 나오니까 그거 붙이라는 게 붙이지 못해. 그런데 아예 제가 조촌에 가가지고는 그게 담아갖고 가서는 슉 붙여보냐 슉 붙네. 오는 데는 그냥 척척척척척척척 안소면서 제가 불 붙여가면서 해도 그때보다 10배나 빨리 10배나. 오늘 여러분들 안수 받은 거 좋으셨죠?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이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 손안수 해주는 것이 어떻게 기쁜지. 여러분들이 저 밖에 나가서 추운데 앉아갖고는 막 이리 젖고 저리 젖고, 그래도 물론 불이니까 뜨기도 하겠지만은 추우면 어떻게 하나. 또 문을 닫아두면 또 연기 때문에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복잡했는데, 아유, 어제도 부산 가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강주에 와가지고, 얘들아, 저 안서 손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해라. 알았지? 그리고 불도 두 번도 안 붙여. 씩 하면 붙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고치지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 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서 이제 죽어 나올지 살아나올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당한 이 고난과 선한 싸움을 싸워. 그게 뭐냐?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떨고 두려워. 이것은 말씀에 싸워서 진 거야. 하지만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편에 붙잡혀서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옥문이 열리고 내 아버지가 가장 큰 축복으로 빌립보에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강주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고, 다 다녀봐. 그럼 서울의 대형교회 가봐. 저런 성서 테마 있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막 낮이고 밤이고 막 내 새끼 왔니? 하고 문 앞에서부터 웅장하게 기다리는 예배당 봤어? 안 봤지? 그 강주를 전국에서 제일 소외되고 아픔과 가난과 또 멸시와 이러한 고비를 넘긴 이 곳에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 호렙산 기도하고, 이제 제주도가 공사가 곧 들어가요. 제주도 공사 끝나고 조치원에 그곳에 별장이 다듬어져서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이, 가족 있잖아요, 그 부활의 집에. 그래서 겸도 명절이고 가면 그곳에 캠프장처럼 만드는 곳이 내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우리 강주에 다리 넘어 2,000평의 캠프장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이 땅이 하늘도 주고 땅도 하늘 두고 뭐 별도 따주고 주고 달도 따서 주실 분이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강주에 왜 안 주시겠어요? 생수도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신비한 수도 주셨는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땅의 것을 더 알라고 애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사랑의 주님 앞에 애원하고 끝날까지 여러분이 높고 아름다운 사슴처럼 저 여러분의 발이 높은 곳이 어디냐? 성소에 오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까지 할렐루야의 광야의 삶이 끝나고 오늘 번제를 드리고 제가 이 밤에 송우리를 향해서 갈 때 날개를 탄 것처럼 어떻게 기쁜지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상 욕심과 유혹의 인생은 끌림 바 되었으나 또 보여주시고 또 끌어안아 주사 마침내 이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산 자라.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감격과 평강과 은혜가 경건히 이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성공은 뭘까? 싸워서 이기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게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를 우리는요, 내가 나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왜냐? 본능이 못 이기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기는가? 나의 주,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내 자아가 적고, 그래서 바울의 그 심한 고백, 내가 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진정으로 진솔한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최고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성공한 분에게 붙으면 성공해. 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는 1월이 시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2월이 이 성소가 시작되는 해기 때문에 언제나 2월이고요. 또 참 감사하게도요, 제 생일도 2월이에요. 감사해요. 또 이와 같이 은혜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해마다 그때마다 말씀 주셔서 살았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이 뜨거움을 더하시면서 치유님 그렇게
하시는 곳을 아니요라고 할 수 없겠고, 중요한 것은 광야의 삶이 끝나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첫째가 풍요와 윤택이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찬송이, 거기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너고 나하고 포도를 드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대고 포도를 달고 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큰 일이 또 하나 생겨.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수아가 죽어. 그래서 저는 이게 막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지. 여기 그냥 농담으로 얘기가 아니요. 아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고를 치닫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한민국에도 막 신학대학원을 하고 막 산에 가서 막 산기 들어오고 막 사실을 금식기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골치다 볼게요. 그런데 분명히 생겼고 앞으로는 더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겠더라니까.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수아 만세를 불러서 죽었고 난 안 죽으려고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잔치에 전부 주님을 만나 삶이 평안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 윤택해졌어요. 그 일이 시작이 되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무슨 맛에 살아요? 말해봐.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서 나잘난 맛에 살아. 나잘난 맛에. 그러면 죽어. 그럼 어떻게 살아? 예수 잘난 맛에 살아. 예수. 나 돈 배부르고 등 땄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안 그러다니까. 새끼 들었고 근사한 신경 짰다고 폼내고, 우리는 이번에 유럽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맛에 살아. 자랑하는 맛에.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예수 자랑하는 맛에. 아멘. 오늘 이걸 넣고 통성으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오늘 이 예배로 종교를 짓고 발을 디디고 나갔으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예수 자랑하는 그러한 맛에, 아버지 배우는 맛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맛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위하여서 주여